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온 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다세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핫살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예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성령의 주장하심, 성령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들이 함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성령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쭉 기록해 둔 내용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여정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종착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3장 50절부터 56절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 거주하라고 합니다.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땅의 주인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하게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해서 그 땅에서 거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제비 뽑아 그 땅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 방식은 민수기 26장에서 이미 나왔고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지파별로 차지할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그 후에는 각 지파 안에서 인구수에 따라 인구수가 많은 가문은 많은 땅을 분배받고 인구수가 적은 가문은 적은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정복과 연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52절, 5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거민을 다 몰아내고 석상과 우상을 다 깨트리고 산당을 다 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의 모든 문화를 진멸하라는 겁니다. 이 진멸의 명령을 우리가 잔인하거나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진멸과 연관해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바로 지금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 4대 후에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로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가나안 족속인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당대는 이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는 했습니다만 진멸을 다 당할 정도로 악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유예 기간을 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의 악을 오래도록 참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나서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더 이상 오래 참기 힘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진멸의 심판을 명하시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족속의 심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의 명령을 우리가 부당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멸의 명령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부당하게 여기면서 400년 동안이나 오래도록 참으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더 자비로운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종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문화를 다 진멸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진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55절을 보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으로 돌아오셔서 33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이런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남겨진 가나안 족속과 그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커다란 고통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멸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은 오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등장하기까지 약 350여 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진멸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쓰디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를 경계 삼아서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신 것은 겸손하게 순종해서 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딴에 멋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멸하지 않아도 되겠다.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해서 굳이 그 정도까지 멸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좀 놔둬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오히려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 악한 것, 죄된 것들을 철저히 멸하라고 성경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명령 앞에 겸손하게 순종의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차갑게 만들어 버리는 것들,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깨트리시고 다 헐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안전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멸할 것을 멸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고 나의 삶을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버리고 깨트리고 멸해야 할 것들은 확실하게 처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정복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사방 경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위치한 가나안 땅은 9지파와 므낫세의 나머지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에 관한 말씀은 지도를 보면서 봐야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지도를 참고하셔서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몇 가지 지명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경계와 연관해 3절에 보면 염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염해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5절에 바다가 나옵니다. 이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사해 끝에서 지중해 바다까지가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서쪽 경계로 대해가 나오는데 이 대해 역시 어떤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냐? 지중해 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중해 해변이 가나안 땅의 서쪽 경계가 되는 겁니다. 7절에서는 북쪽 경계와 연관해서 호르산이 나옵니다.
이 호르산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르산 그러면 아론이 죽은 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호르산을 아론이 죽은 산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명이 같지만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아론이 죽은 호르산은 가나안 남쪽에 위치한 산이고 여기서 말하는 호르산은 가나안 북쪽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11절에서는 동쪽 경계와 연관해서 긴네렛 동쪽 해변이 나오는데 이 긴네렛은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12절의 요단은 요단강이고 여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해입니다. 이 정도로 지명에 관한 이해는 가볍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방 경계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의 전체 영역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정복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경계까지 정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기까지 정복하라고 사방 경계를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동서남북 사방 경계까지 이스라엘이 다 정복해서 차지한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경계까지 다 정복해서 차지한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언제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그때만 이 사방 경계를 다 차지했었고 그 외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 영역에 미치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보다 더 작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땅 모두를 정복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모두를 정복하고 다 점령해서 거주했던 시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적극적인 행함이 없이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믿음과 순종 가운데 실현이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역시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 가운데 실현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던 때에는 약속된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땅을 다 지배하며 차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에는 약속으로 주신 경계보다 훨씬 더 축소된 영역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에게 그냥 누려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 가운데, 달리 말하면 믿음과 순종만큼 누려졌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도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실제 누림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 자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수반되는 풍성함과 부유함이 있는데 이 구원의 수반되는 풍성하고도 부유한 복들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 누리는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마다 믿음과 순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과 순종에 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 수반된 약속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풍성함, 구원의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지만 그에 비해 어떤 사람은 그만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면 더 놀랍고 더 풍성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살고 순종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만큼 누리는 것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언제나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그냥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만 끝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정말로 그대로 살아보고자 하십시오.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고 하라는 것을 하십시오. 단순하게 믿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내 환경이 이러네 저러네 환경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고 하라는 것은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을 못 버리고 미적미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복된 약속을 주시며 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믿고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고 순종하면 더욱더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으면서 자꾸 하나님 탓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뭘 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모든 명령,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약속대로 일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복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의 경계, 축복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꼭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서 그런 은총, 그런 복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4장 13절부터 29절은 땅 분배의 책임자들을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분배할 땅은 앞에서 사방 경계를 정하여 주신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17절에 보면 모세는 이 땅의 분배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을 지파들의 지휘관들에게 맡깁니다. 19절로 28절에 보면 이 지휘관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해서 모두 10명의 지휘관들 명단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민수기 1장에서도 지파 지휘관들의 명단이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명단은 그때 언급된 지휘관들의 명단과 다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약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지휘관들이 바뀐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는 누가 책임지고 감당하느냐?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된 엘르아살, 그리고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 또한 새롭게 세워진 지파의 지휘관들입니다. 이들은 다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 새 시대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새 사람들, 새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 역시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 분배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고 장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일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일꾼들에게 온전히 맡깁니다. 가나안 땅 분배의 원칙만 가르쳐 주고서 구체적으로 분배하는 일은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완전히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로운 지도자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분배해 주는 대로 기업, 땅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더 이상 모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수기 34장에 지파 지휘관들이 세워졌는데 민수기 1장에 과거의 지파 지휘관들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땅 분배의 책임자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이 집 뽑아 분배해 줄 때 왈가불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을 존중하며 겸손하게 순종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새로운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들이 일하게 하십니다. 기존의 지도자와 기존의 일꾼들은 이것을 알고 물러날 때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 물러나는 이야기를 민수기 후반부에서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모세가 물러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민수기 후반부에서 물러나고 연관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말년에 이르르면 자기의 때가 다 되어가면 그 뒷일을 전망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지도자들,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기존의 지도자와 기존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 새로운 사람을 세워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물러날 때는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야 할 일은 온전히 넘겨줘야 합니다. 아울러 회중은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와 일꾼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순종해 가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진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때가 되면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정년의 나이가 됐든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더 이른 나이가 됐든지 간에 때가 되면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에게 넘길 것을 깔끔하게 다 넘겨줘야 합니다. 과욕을 부리면서 새로운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일까지 간섭하려고 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해야 될 일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딱 거기까지만 기존의 지도자는 책임을 감당하고 깨끗하게 물러나야 합니다. 기존의 지도자와 기존의 일꾼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일꾼들을 잘 세우고 그 뒤에는 그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물러나 주는 것. 이것이 기존의 지도자와 기존의 일꾼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도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에게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담임이 왔는데 옛날 담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 공동체는 안정적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꼭 그런 아름다운 모습, 물러날 자들은 물러나고 세워질 자들은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경계와 분배에 관한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복해야 될 땅의 사방 경계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정부가 그 땅을 분배할 새로운 사람들도 세우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장애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고 싸움 한 번 안 했지만 진멸 명령도 미리 주시는 것이고 땅의 사방 경계도 미리 다 정해서 주십니다. 이스라엘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아예 기정사실로 딱 정해 놓고 분배 원칙과 책임자까지 다 세워 놓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다 주신 땅인 겁니다. 이제 문제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받아서 풍성하게 누릴 겁니다. 진멸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정해주신 경계까지 믿음으로 정복해가고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 지휘관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이 분배해주는 대로 기업을 받아간다면 복되고도 풍성한 가나안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복된 신앙의 삶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이미 준비해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복되고 풍성한 삶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데 무엇이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모든 복락을 부유하게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주고자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늘 믿음과 순종으로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놀랍고도 풍성한 은총과 복들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진멸하게 하시고 정복하라는 데까지 정복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 시대에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일꾼을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에도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게 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역을 잘 돕고 지지하고 후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축복된 교회의 사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